154편의 말씀은 우리가 시편의 말씀들 시의 모음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들이 다 좋지만 이렇게 1편부터 150편까지의 말씀을 다른 다니엘서나 이런 다른 성경들처럼 쭉 처음부터 설교하기에 무리가 있는 것은 이 같은 주제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0편의 말씀을 쭉 해서 설교한다는 것은 일단 그 부분에서 주제가 반복된다는 점에서 쉽지 않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의 말씀들이 이렇게 편집이 되어서 이제 주제를 묶고 1권, 2권, 3권, 4권, 5권까지 이렇게 묶어서 편집을 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읽은 134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가 붙었는데 이 표제 가운데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 의미가 있을 겁니다. 15개의 묶음, 성전에 올라가는 15편의 시편을 정리할 때에 시간별로 정리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시간적으로 정리한 건 아닌 것 같고, 내용으로 볼 때 그들이 어떤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본다면, 마지막 15번째인 134편이 제일 중요하거나 또는 중요하지 않거나 다 중요하지만 순서를 놓고 볼 때는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또 사모하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편집하지 않았을까라고 여겨질 때에 133편의 말씀이 우리가 살펴본 15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가운데 굉장한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본다면 134편 마지막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또한 이들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럼에도 굉장히 짧고 1절과 2절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짧은데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앞에서는 왕에게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었다면, 이 마지막 시편은 제사장들에게, 성전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점에서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의 시작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송축하라입니다. 송축하라라고 하는 것이 명령형은 아니지만 이것이 강한 명령조의 권면이라고 본다면 1절과 2절에 반복되게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마치 134편의 결정적인 키워드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송축하라라고 번역된 이 말이 그 한자어인 송축이라고 하는 말이 한자어적인 표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원래 의미를 되살려서 재번역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늘 갖습니다. 아쉬움이 남아서 그런데요. 송축하라라고 하는 이 말이 찬송하라, 경배하라 이런 표현의 또 다른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기본 의미가, 이 송축하라라고 하는 기본적인 의미가 무릎을 꿇다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하든 하나님을 경배하든 그 모습 자체가 원하는 것은 일단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이에요. 이것이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배이겠느냐, 찬송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시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잠자코 따르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 그것이 제사장들, 특별히 하나님의 일 맡은 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선행되어야 될 모습임을 시인은 강조합니다. 특별히 1절 시작인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자들, 이들은 이제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돌아가면서 성전을 지키거나 또는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전의 거룩한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것을 담당하는 이들이 있어요. 돌아가면서 반복되어서 낮에뿐만 아니라 밤에도 성전을 지키고 그 성전의 거룩함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제사장들, 그러니까 모든 제사장들을 주야로 성전을 섬기는 모든 제사장들을 향해서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그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밤에, 낮도 아닌 밤에 밤을 새서 성전을 섬기고 봉사한들,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이스라엘의 타락, 이스라엘의 멸망에 가장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왕과 하나님의 일 맡은 자들의 타락이었어요. 제사장들의 타락, 선지자들의 타락, 왕의 타락, 결국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의 멸망 또는 이스라엘의 타락에 결정적인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부족해서 멸망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넘겨주심으로 결국은 타락하고 멸망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제 그것을 참고해 보면 어쩌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헌신자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것 중요해요. 그것을 통해서 2절에 있는 것처럼 손을 들어 송축하라.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손을 들어 라고 하는 것은 축복을 상징하는, 축복을 빌어주는 모습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을 빌어주고 또 그들에게 축복의 길을 알려주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길이 뭐냐면 막연하게 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고 따르라고 하는 게 먼저 제사장들 역시 선행되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선행되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성전에 올라가면서, 특별히 일 맡은 자들, 성전의 일을 맡은 자들이 먼저 그것을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이라면 제물을 바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의 제물이 아니라 그 제물을 바치기까지의 삶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병행되어야 되는 것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은 세상의 흐름 또는 세상의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지금 성경은 가르칩니다.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과거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성경에 주신 말씀은 늘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렇다면 과거니까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될 것, 구별해야 될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관한 부분은 사실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성전된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성전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교회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가는 거라, 이 성전의 의미와는 좀 다릅니다만 완성된 성전의 의미로서 교회의 역할,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구시대적인 이런 구약 성경으로 볼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축복의 비결임을, 축복을 받는 은혜임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들이 손을 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복을 빌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빌어줘야 될 제사장들이 송축하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그들 역시 백성들이 원하는 복, 대부분이 부귀와 명예 아니겠습니까? 그 복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가운데 하나인데 이것보다 사실은 더 선행되어야 되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은 송축하라라고 표현된 제사장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고 순종해야 될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이 시대를 통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일을 맡은 특별히 목회자들이 선행되어야 될,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고하는 것도 중요하고 헌신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점검해 보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회는 사실 말씀보다 자기들의 생각이 강했어요. 자신들의 주장, 자신들의 경험 이게 훨씬 더 강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람들을 선택하고 나는 뭐 베드로파, 나는 뭐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의 입맛대로 교회를 오히려 나누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교회는 은사가 의미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시끄럽기만 해요. 꽹과리를 치듯이 시끄럽기만 하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서로 잘났다고 서로 내가 옳다고 얘기하면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겠냔 말이에요. 오히려 그것이 받은 은사라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할 것이고 교회는 시끄럽기만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랑이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다른 사람을 오히려 세워주려 할 것이며 비록 은사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에 기록된 그러한 선물 말고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맡은 목회자들은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라는 것을 시인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3절에서 이 시를 마무리하면서 이 축복이 제사장들이 빌어줘야 될 축복 또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이러한 축복들이 여호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주시는 축복임을 강조합니다. 결국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중간에서 하나님의 일 맡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텐데 이것이 그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들을 택하여 주시겠는가라고 하는 여운을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 구원의 축복뿐만 아니라 결국 이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말씀대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